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서 이렇게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직분들 있습니다.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기꺼이 충성하면서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8장에서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8장에서는 성막 내에 등불을 밝히는 그런 관련 규례에 대해서 8장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께 이 섬기는 일, 그 봉사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는데, 그 레위인들에 대한 정결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막의 7 등잔의 불을 밝혀두라는,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 있고, 레위인의 정결의식, 그리고 레위인의 정결의식 후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말씀, 그리고 그들의 정년에 대한 말씀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성막과 번제단 봉헌식 이후 광야 행진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데한 규례에 대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시체를 만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 시체를 만짐을 통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그러면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잠시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다음 달 14일에 여호와 앞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때 이제 그 성에,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 여행 중이었던 사람들도 다시 와서 유월절 지키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그 성막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구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도 나와 있는 대로 60만, 남자만 60만 대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그 사막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을 지키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셨을까요? 유월절이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날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월절 이후 이제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앞서가면 그들은 여행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멈추면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 건지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나가고 멈추고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특별한 점이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그 문장이 무려 7번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 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때로는 멈추고 하나님의 구름이 앞서 나갈 때까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얼마 있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우리가 언제 갈 건지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냥 묵묵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뿐입니다. 이런 장면의 말씀, 이와 비슷한 장면의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구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구름이 덮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름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고,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우리의 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님이 아미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때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엎드려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로나 치우침 없이 무사히 마침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고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야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 속에서 마침내 참 생명과 약속의 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지시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과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